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94면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9절까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끊임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누라 라는 책은 이용복 회장의 자서전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3살 때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죠. 얼마나 어렵게 자라났을까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 보이로 일하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경 야독으로 건국대학교 정육과를 졸업하고 청운의 푸른 꿈을 꾸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갑니다. 사막에서 채소 농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넓은 땅이 사막인데 거기서 채소가 나오게 되면 아주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경험이 없는 관계로 쫄딱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밤낮 술에 취해서 지냈는데 다행인 것은 그의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아내의 전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는 은혜를 받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너가서 4년 만에 채소 재배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자 성공을 하면 교회당부터 짓겠다고 약속한 대로 교회당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 후 김영복 회장의 농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농과대학교 학생들의 필수 견학 코스가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사막에서 야채를 키우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그는 조국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바쳐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14년간의 중동 생활을 접고 고향인 강진에 돌아와서 70만 평의 농장에다가 이제 야채를 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용복 장학회를 건설을 했습니다. 또한 100억 원을 내놓아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농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후원하며 계속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눠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매년 1월 1일 날 유서를 쓴다 그럽니다. 내 재산은 물론 내 장기까지도 필요한 것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유서를 써놓고 남아있는 부동산도 처분해서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 사업을 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똥과 같아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고 구린내가 납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면 향내가 나고 비료가 되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게 되죠. 세상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무릎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요 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하십니다. 여기서 키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헬리키안인데 신장의 길이나 생명의 길이 모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1초나 연장할 수 있겠느냐. 만약 지금 내가 가진 이 생명이 내 것이라면 무슨 연장이고 뭐가 필요합니까? 3천 갑자를 살았다고 하는 동방사처럼 천년 만천 그냥 오래 살죠.
재물도 마찬가지인데 잠언 23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 허무한 것은 바로 재물을 말하는데, 만약 재물이 내 것이라 그러면 뭐하러 그것이 날아가는데도 붙잡지를 못할까요? 그냥 구중궁절에다가 꽁꽁 묶어두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건강이나 생명이나 또한 내 물질이나 모든 것은 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전이 일어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정전이 일어납니까? 발전소에서 지금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이 빛처럼 귀중하게 사용이 되려면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나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요하게 라는 헬라어가 플루테세텐데 풍부하게 만들다라는 뜻의 부정과거 가정법입니다. 헬라어에서 과거 부정법은 계속이나 반복에 관련 없이 일회적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계속에 관련 없이 일회적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법, 무슨 뜻일까요? 끝이라는 뜻이죠. 끝.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있었고 지금까지 영원토록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1억 번 개벽이 돼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철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게 명백한 증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요하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함, 영어로 말하면 being rich와 부요함, being wealthy랑은 다릅니다. 부유함은 재물이 넉넉함을 말하고 부요는 삶이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이고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잘합니다. 따라서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규정이 되지만 부유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로 규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살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죠. 성경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재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물질의 풍족함은 있다. 그런데 마음에는 풍성함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사울왕이 그 예죠. 사울이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소유권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지옥이었죠.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왕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지 않자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옥과 끝없고 번뇌는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경지는 어떤 경지일까요? 두 가지죠. 물질의 부유함과 마음의 부요함을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면 안 돼요. 두 개를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끝까지 성취해야 됩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시작했던 구제 사역을 끝까지 성취할 것을 종용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부유함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였으니까 부욕해 된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전자전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 돕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죠. 정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한 의도로 시작하였다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백인당 이태영 변호사님을 아십니까? 혹시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조인 1호죠.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던 정일영 씨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법이 여성에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불리한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판사가 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서울대학교 법대를 입학을 했지만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애 하나도 안 낳는데 애가 셋이 있는데 또 애를 임신을 했는데 대학생입니다. 나이가 32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는 분유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서울대학교로 안고 뛰어옵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뭐 마시고 먹으면서 노는 시간에 이태영 씨는 풀밭으로 달려가서 그 갓난 애기에다 젖을 먹입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발령장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6개월을 기다려도 안 나요? 자기와 같이 졸업하고 사법고시 받은 사람들은 다 판사로 임명을 받는데 안 나와요.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그 이유를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편지를 보여주는데 대통령이 여자에게는 판사직을 주지 말라는 하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판사가 되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태영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변호사니까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이혼을 해도 여자에겐 단 1전도 안 줘도 되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처의 무능력 제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딸들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100억 원을 남겨놓고 일남 1년을 놔두고 죽었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분할했을까요? 아들에게 100억 원 가고 딸에겐 0원이 갔습니다. 당시의 사정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수임료를 단 1불도 받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하는 결심을 죽는 날까지 끝까지 지켰는데 이 이태영 변호사의 주도하에 통과시킨 법이 참 많습니다. 이혼을 할 때 당연히 여자들에게 얼마를 띄워줘라.
딸들에게도 유산을 줘라. 그 다음에 동선 동본 금지 결혼법, 여러분 아시죠? 같은 김씨끼리 결혼 못하고 같은 이씨끼리 결혼 못하는 거, 이분이 통과해서 지금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호주제를 없었습니다. 여러분, 호주제라는 것이 얼마나 악법인 줄 압니까? 어떤 여자가 이제 어떤 남자랑 살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남편에다가 결혼을 하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애는 딸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닙니다. 동거인으로 됩니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다 호주법의 악법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다 이태영 씨가 물리쳤죠. 그리고 가정법원도 이분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가정법원. 지금 가정법원이 있어서 얼마나 조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처럼 선한 의도로 시작하였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구제 사역을 시작은 했는데 1년이 됐는데도 그 구제금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끝이 흐지부지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시작한 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끝을 맺으려면은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태영 변호사가 그 일을 주도할 때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남자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한 것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존 데이비슨 락펠러가 친구의 권유로 광산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산을 샀는데 아무리 파고 파도 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은 점점 떨어지고 광부들은 임금을 독촉했습니다. 락펠러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형편에 놓여 광산 한 구덩이에 주저앉아 자살을 결심하지요. 죽기 전에 너무나 억울해서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어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항상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위선을 깨닫게 됐습니다. 돈을 벌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실제로 돈을 벌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목표임을 깨닫게 되고 원망의 눈물과 한숨의 눈물이 원망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내가 다시 한번 파보리라. 그리고 몇 사 팠는데 펑 하면서 검은 석유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금광이라고 속아서 샀는데 거기서 원유가 터진 겁니다. 그 결과로 이 락펠러는 세계 제1의 갑부가 되었죠. 그러므로 어려울 때는 포기하는 때가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지면 축복의 샘물도 터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남 섬기는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7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란 그 앞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죠.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에는 어느 정도의 성숙함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표현된 이웃에 대한 실질적인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섬김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적인 성숙은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 또 선교비도 제출해야 되겠다. 교회당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주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을 건축한다 그러면 그 교회의 3분의 1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건축이 다 되면서 또 싸라락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내적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의 이익과 만족과 자랑 때문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라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이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공부 안 하면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랬죠. 그 말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지금 대학 교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이분들이 내가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나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지 그랬다 그러면 인류는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해서 남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 구호 활동을 하시는 작가인 한비아 씨가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저서를 통해서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년의 내가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사랑이 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만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죠. 둘째는 손에 있는 것을 쥐고만 있는 사람으로 나이가 들수록 베풀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비아 씨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나라 돌아다니면서 국제 구호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물, 시간,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래서 그분을 주자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자학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10월 3일이 개천절이었죠. 개천절이 무슨 날입니까? 청계천에 가서 절하는 날이 개천절입니까? 아니죠. 고조선이 건국된 날을 기념하는 날을 개천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이전에 우리 나라의 최초의 나라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옛날에 배웠죠, 여러분. 국사 시간에 분명히 배웠죠. 고조선의 건국 이념 홍익인간입니다. 홍익 넓은 홍자에다가 더할 익자를 써서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죽는 날을 기준으로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이롭게 하고 죽었느냐, 그거에 따라 내가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여러 가지로 더 나쁘게 만들고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놈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달달달달 다 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말씀을 실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도 최춘희 집사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고 노래하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노래방을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노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감동을 주고 또 꺼져가는 불길을 일으키고 성령의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적 성숙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외적 성숙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섬기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인
정양순 사모님도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경에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정양순 사모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신사참배에 응하시면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경찰한테 끌려가면 고문당하고 괴로운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는데도 뭐라 그래요? 아내가 만약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훗날 자녀들에게 내 어머니 신앙이 오늘날 나를 있게 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내 어머니가 신앙의 보조를 맞춰주었기에 이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 신앙도 손발이 맞고 호흡이 맞아야 함께 정진할 수 있는 거지. 혼자서는 어렵다. 아무렴 대학 10군데 나오면 뭐해. 믿음이 중요하지. 그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48세에 순교하셨을 때 전양순 사모님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가 소원하던 순교를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니, 공산당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은 남편의 시신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내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전양순 사모님도 마지막까지 한센병자를 섬기다가 천국에 가기 전 가슴에 꼬깃꼬깃 간직했던 돈을 꺼내어 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밀양교에 이 돈을 전달해 주거라. 밀양교회는 그때 건축을 하고 있던 한센병자의 교회였죠. 그러니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성기는 의례로 살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증명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구제연보를 조속히 실행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사랑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가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라고 가정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사랑해 노래를 불러도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사정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구제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헌금을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실행하고 이것이 있는 사랑이 누가 이것이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겠느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신 제임스 레이니 박사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학자이시면서 정치가도 하셨죠. 1993년부터 97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미국 대사직을 마치시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서 에머리 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에머리 대학교는 조지아주 아틀란티아시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고 2006년에는 뉴스위크 G로부터 뉴 아이비 리그 50개 25개교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레이니 박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학교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어떤 노인네가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도 하고 말벗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을 때 시간이 있을 땐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또 함께 커피도 마시면서 2년여 동안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한 미국 대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도 있고 그 명문대학교의 교수라는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 어떤 노인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 노인네 집에 가서 잔디를 깎아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에 그 노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퇴근 후에 그 노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장례식장에 찾아갔죠. 그런데 조문하는 도중에 그분이 바로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봉투를 전달해 줬는데 열어보니까 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에게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25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코카콜라 주식의 5% 엄청난 거죠.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힘들 때 잔디도 깎아주고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도 하나 있습니다. 벌몬트 사가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도 백혈병에 걸려서 자기도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옆집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데 너무 거동도 불편하고 마켓도 찾아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마켓에 가서 장도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돌아갔는데 똑같이 유서와 함께 봉투를 내밀었는데 65만 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니 박사는 노인이 준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머리 대학을 발전을 위해서 다 기증을 했죠. 그리고 총장으로서 그 학교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으로서 그 진실된 사랑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욕해 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한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위대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못합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회개의 중요성을 알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본이 된 사람들은 깨달음으로 모델이 된 것이 아니죠. 자기가 삶에서 깨달은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요한 삶입니다. 아무쪼록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물질의 부유함을 탐낼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선한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취하고 남 섬기는 은혜를 풍성히 가지고 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도 차일피일 미루며 그 일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유함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처럼 물질의 부유함은 있지만 마음의 부유함이 없게 되면 그 마음은 번뇌로 가득하고 지옥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부유함을 다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는데 부정과정법을 써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복 없이 딱 한 번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것, 빛이 있으라 하심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부유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유한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처음에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은 이태영 변호사와 같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남 섬기는 은혜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이니 박사가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사는 늙은 노인인 줄 알고 말벗 떼어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회사 지분 5%를 받은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모리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기증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 타령하지 말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